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과 같은 평화 내게 강과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아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아멘.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첫 언약에는 섬기는 에봇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희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내주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만 돌리며 생명 주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소망이 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은혜로 내 영혼의 성령으로 임하게 하여 춤추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세우시며 성령으로 불기둥을 세우시고 바로 서서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 시종을 주님께 따가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며 아버지는 최종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 호흡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예배 시종을 주님께 따가오니 주님이 주관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충만한 은혜 안에 있게 하시길 원하며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따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저는 예수님입니다. 바로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이다 라는 제목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 언약과 돌판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언약궤라기도 하고 법궤라기도 하고 증거궤라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말씀은 뭐로 나와 있어요? 언약궤로 나와. 증거궤도 똑같고 언약궤도 법궤도 똑같은 뜻을 의미해요. 근데 법궤는 하나님의 법을 담는 그릇이며 언약궤는 말씀을 담는 그릇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셨잖아요.
바로 증거긴 하나님의 구약의 증거들이 담긴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같은 말씀이에요. 이 언약궤가 들어있는 것들을 바로 만나와 쌍난 지팡이요. 언약궤. 뭐가 있어? 투돌판이 있다 그랬어요.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그래서 민수기 10장 33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 뭐야? 지금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 40년 길을 걸어왔고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앞에 뭐가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으면 어떡했어요? 요단강이 가로막아서 물이 철철철 넘치고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백성들을 인도하여는 이 언약궤가 앞에 그런데 갈 수가 없는데 갈 수 있는 길을 뚫는 것이 무엇이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앞에 서서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입을 비른 게 아니라 직접 친히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5장 39절 모든 성경은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66권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다 그랬거든요. 구약에 1500년, 신약에 100년 해가지고 세상에 성경 66권을 기록하는데 16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말씀이 1600년 동안 기록이 된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표를 했는데 언약궤 속 예수님에 대해서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신약에 실제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하셨거든요. 이 요단강 사건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마지막 관문이 될 수 있는 것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 요단강은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 시기는 헐몬산에서 눈이 이제 겨울을 지나서 봄이 되니까 녹아져 내려서 만년산으로 이렇게 쭉쭉쭉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물살이 빠릅니다. 저속이 가해서 발만 들어놓으면은 그대로 사람이 실려서 물속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분명히 이 요단강을 지나가야만 됩니다. 근데 물살이 세니 어쩌겠어요?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건너갈 방법이 없어 사람으로서.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기름진 땅으로 들어가야 못 가는 거예요. 막 가로막혀 있어. 요단강이 가로막혀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수학자들은 이 요단강의 깊이가 6m는 된다고. 6m면 어마어마한 깊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빠지면 누가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어. 방법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4장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다. 선물을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 최소 6m가 되는 이 깊이가 물이 쌀도 세서 발이 닿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쓸려간지도 모르게 쓸려가서 죽을 수도 있는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사람이 딱 발을 들여놨는데 이 언약궤를 맨 사람이 그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순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그것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을 딱 디디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건널 수 없는 것, 없던 길이
길이 생겨버렸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요단의 물이 멈추고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다 다 끝났다 생각했겠죠. 아, 이제는 고난이 끝났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다 끝났어. 저주가 끊어졌어. 근데 또 다른 관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뭐예요? 여리고성이에요. 이 여리고성은 두 겹으로 돼갖고 그 간격에 있는 것이 2.5톤 트럭이 지나다닐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두 겹, 두꺼운 두 겹이에요. 그럼 어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지경에 요단강에서도 사람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길이 생기더니 그것이 이제는 끝났는가 했더니 또 여리고성에 또 나왔어. 하나님이 언약궤 메고 그 여리고성을 그런데 돌아라는 거예요. 아니 저 아무렇지 철옹성 같은 그 여리고성을 도운다고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도르래. 6장 7절에 백성에게 이르러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지나. 요단강도 여호와를 궤를 맨 세상에 나갔더니 문제가 해결이 됐어. 그러면 여리고성도 하나님 돌아라면 돌면 돼요. 왜 돌아요? 돈다고 돼요? 물어볼 것이 아니라 예, 아멘, 알겠습니다. 주님이 돌으라니까 돌겠습니다. 돌면 돼요. 저는 말씀이 믿어져서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가라! 예, 알겠습니다. 멈춰라! 네, 알겠습니다. 엎드려라! 엎드렸어. 어찌 보면 내 몸 안에 암이 들어왔어. 이거를 내가 정복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그러니 그 공포와 두려움이 불안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잠을 잘 수가 없는 불면증까지 생겨버렸네. 여리고성은 요새로 출입하는 자가 없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를 만나서 혹시 울고 계신가요? 두려워하신가요? 공포 속에서 발발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이는 가난의 여리고를, 어떤 사람은 저를 말하면 질병이겠죠.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환경으로 고통의 시간을 걷고 계시잖아요. 근데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가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여호수아 6장 6절에 보니까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애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7째 날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여리고성을 도르라고 해서 돌고 있는데 갑자기 애치라 소리를 지르라 했어. 그건 15절에 보니까 7째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는데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고 나서 애치라 해서 애쳤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가난이 떠나갔어요. 질병이 떠나갔어요. 내 몸에 암병이 떠나고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떠나고 환경이, 최악의 환경이 저주를 받았다 생각하시면 그 환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가는 곳에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조건이 언약궤를 앞세워야 돼. 네가 앞서서 네가 잘난 척하고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DNA, 예수님을 언약궤를 먼저 내보내야 우리에게 있는 악하고 불순종하고 가난에 질병에 사람의 환경의 그 DNA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55장 3절 4절을 보니까 아수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서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은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이건 뭔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갔어. 그들은 다곤신을 섬기는 자들이요. 그래서 그 다곤신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온 것을 걷다 같이 뒀어. 다곤신전.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곤 신전에 다곤이 목이 부러져 버려. 손과 목이 발목이 부러져 가지고 따로 놀고 몸뚱이랑 따로 놀고 있어. 하나님의 언약궤 거기가 탁 처박혀 있더라는 거. 목이 부러졌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 뭐야? 우상의 재물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신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역대하 6장 4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일어나 들어가서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초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온 앞건대 주의 제사장들은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의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는 능력의 궤래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처럼 언약궤는 능력의 궤로 가공할 만한 능력이 손대지 않고 우상의 신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려고 없던 길을 내셨어. 도저히 가공할 만한 그런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졌어. 우상을 섬기는 다곤의 신도 꼼짝을 못해 그 제단 완전히 박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5장 3절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네 이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정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지니라. 근데 역대하 35장에는 역대하 6장 41절 능력의 궤라고 하더니 거룩한 궤.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안에 거룩한 궤를 갖다 넣어두래. 그리고 이 글은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하나님의 전에 두고 이 거룩한 궤를 보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능력의 궤이며 거룩한 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에 시편 132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의 궤는 능력의 궤요 거룩한 궤요 뭐요? 권능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궤라는 거예요. 고대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궤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언약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도 이 언약궤를 가지고 으면 좋겠어요. 우상의 어떤 것이 문제가 질병이 고통이 사람을 통한 환경이 나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이 언약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다 해결이 되잖아요. 능력의 궤인데요. 거룩한 궤인데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궤란 말이에요. 그러니 무엇이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만나가 있고 쌍난 지팡이가 있고 돌판에 말씀이 있는 말씀이고 만나 영원한 생명 어떠한 것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이 언약궤가 내한테 마스터키 맞는 키라는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하나의 열쇠를 가지고 모든 방을 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숙소를 들어간 사람은 단 하나 그 키만 맞잖아요. 근데 그 호텔 주인은 매니저는 맞는 키를 가지고 어떤 방에든 들어갈 수 있어요. 자유롭게.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맞는 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맞는 키다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 불러서 40일을 직접 불러가지고 모세 오경을 주셨는데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란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디모데 3장씩 모든 성 하나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야 하나님 말씀 듣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빌립보서 2장 6절 근본 본체가 되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성경은 내가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네가
내가 너에게 감동을 줘야 네가 그 말씀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모든 성경은 나를 증언하는 것이죠. 시편에는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은 나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나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생명의 떡이래. 너희 조상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않은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내 몸이라는 거예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에요. 만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떡이라는 거예요. 바로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7장 3절에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를 주고 생수를 주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끄지 않아 불평이 끊이지 않아. 그러자 표육을 보여줄 것이니 이제 그만 원망을 그치라 불평을 그치라 말씀하셨어요. 12지파에게 각 지파대로 지팡이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는 광야 40년 길을 가는데 언제 꺾어져서 이 12지파의 수장들에게 준지 모르잖아요. 어떤 나무인지 어떤 나무를 꺾어서 준지 모르잖아요. 근데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와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12지파의 지팡이는 그 중에 네 지파를 딱 지명하시고 구별해서 불러서 그 네 지파 이름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증거기 언약궤 앞으로 도로 가져가서 보니까 거기에 뭐예요? 간직하여 관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하여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광야에서 불평을 털어놓은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는 교회라 해서 즉 이 말은 광야에서 원망 불평을 했다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 믿음 안에 생활을 한다 하면서 원망 불평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영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에 와서 나와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영적인 일인데 왜 자꾸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냐면 쌍난 지팡이는 원망 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원망을 그치라고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제발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그만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로지 예수가 네 삶의 목표가 돼서 살라라고 이렇게 주시는 표적이었다는 거죠. 내 인생에 내가 언제 잘려진지 몰라. 언제 뒤틀렸는지. 언제 실패를 해서 좌절과 또 실패할까봐 불안, 걱정 속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생명 대신 산돌 대신 머릿돌 대신 예수님의 그 언약궤가 내 인생에 들어오면 열매를 맺고 살아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환경이라도 감사와 믿음과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 이름을 예수라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제해서 구원할 자다 말씀하셨잖아요. 죽고 뒤틀려서 잘려져 나갔어요. 근데 예수 이름이 그 안에 딱 기록이 되니까 죽음에서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게는 누가 있어?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상황에도 항상 얼굴이 밝고 환하고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는 것이고 호흡하기가 지금 너무 힘든데 말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근데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에도 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사도행전 4장 11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우리를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예수 이름이 없잖아요.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박살난지랄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예수 이름 그 자체가 영원이라는 거죠. 새 시대도 안 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은 내 인생에
마른 막대기인데 인생을 살리셔 되살아나게. AR 시대잖아요. 그런데요, 이 AR 시대인데도요, 막 죽은 막대기 살릴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 이름이 들어가니까 살리잖아요. 세상에 그 많은 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죽었던 신이 다시 살아났다고 한 신은 하나도 없어요. 만나는 생명이며 살아있는 떡이고 생명의 양식입니다. 쌍난 지팡이는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예수를 말을 해주고 있어요. 언약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실제로 오셨잖아요. 머릿돌 대신에 산돌 대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고린도 10장 4절에 뭐라고 했냐, 신령한 반석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신령한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신령한 음료 같은 것을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2장 4절에 뭐라고, 이 신령한 반석이신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하시는, 나는 보배로운 산 돌이다. 나는 살아있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 돌은 생명의 돌이고 언약의 돌, 판을 말하고 우리에게 있어요. 생명의 떡은 부활의 주로 오신 분이시잖아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잖아요. 당신은 지금 당신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권력입니까? 미안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어느 때가 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영생하도록 우리를 살아있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우리는,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보혈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죽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가복음 5장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어. 자기의 몸을 자해하는 거예요. 자기 몸 돌로 자해한다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고통의 귀신의 영이, 더러운 영이요, 자기를 자살을 하는데도요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9절에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군대인데요. 군대라는 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용어로 군대는 레기온이라고 해서 6,000명이 한 부대에, 한 대대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 그 영 속에 6,000명이나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귀신 들린 자들을 보고 많이 봐왔잖아요. 사역을 해봤잖아요. 3살짜리 어린애를 제가 힘으로 못 이겨요. 그 귀신 들린 자를 그를 잡는데 제가 끌려가 힘이 끌려요. 그런데 뭘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이 6,000명 레기온의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묶여가고 결박되어서 괴롭히지 못하게 태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와 있잖아. 성령은 죽은 자로 살리는 영입니다. 악한 영은 죽이는 영이에요. 악령이 잡히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져요. 도와주는 자도 없고 소망이나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어땠어요? 빈 그물이었잖아요. 예수님을 그럼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식이, 질병이, 사업장이, 직장이, 사람 때문에 환경이, 부부가 잘 살지 못하고 망했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그래서, 이혼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쓰지 않나요? 아니에요. 어떤 실패를 했든 몇 번을 반복해서 했든 상관없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셔요. 근데 베드로를 쓴 이유가요, 밤이 맞도록 빈 그물이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하니까,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던졌더니 찢어지게 그물이 거두어들었단 말이에요. 포기를 모르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보시고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잖아요. 마가복음 5장 6절 7절은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자라요.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께 나를 괴롭힙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괴롭혔나요? 멀리 있다는 형체도 알아보겠을 만큼 근데 예수인 줄 알아봤다는 멀리서 누군지는 모르고 그 거리 그만큼 멀리 있는 귀신은 예수를 바라보고 스스로 달려가서 엎드렸잖아요. 스스로 달려가서 엎드려서 예수님은 고개 숙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 괴롭히지 마세요 했단 말이에요. 먼저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 끔찍한 고난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며 여기까지 오는데 저는 예수님 아니었으면 이미 저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인생의 목표하니까 내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절망에도 아무것도 염려 근심 없고요. 저는 오직 예수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여 귀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민족을 사랑으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나고자 없이 모두 회개하여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그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애면하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가정으로 돌아오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걸음도 하나님의 발걸음이 되시며 생명샘이 솟아나는 예수로 골고다를 걷는 곳이라도 생명샘이 그 예수가 있으며 눈물 골짜기라도 생명샘이 솟아나 열매가 되는 웃음이 즐거움이 기쁨이 축복이 되어 짐을 믿습니다. 언약궤가 예수가 나와 함께 요단강에 길이 생겼으며 힘없고 방법 없는 여리고가 무너지고 만나가 넘쳐나 쌍난 지팡이 언약궤가 나와 함께 있는 은혜 있기를 이 시간에 주여 선포합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놀라운 회복으로 나파가 되어집니다. 표적이 됩니다. 살고 열매를 맺는 쾌호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민족을, 교회를, 내 인생을, 사업장을, 직장을 질병이 회복이 되며 늘 은혜가 있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가능한 일은 언약궤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언약궤 주셔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아가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함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약궤는 앞세워 생명샘의 시냇가로 산돌 대신 예수께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능력의 궤 거룩한 궤 권능의 궤로 앞세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주시옵소서. 애물들인 손길이 있습니다. 그저 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코뇌물로 드렸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 구제하고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라고 아버지는 주신 아버지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11제물을 감사해서 드립니다. 아버지 범사에 하나님의 감사해서 드린 애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항상 기뻐하고 심하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감사해서 드려지는 애물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로지 예수님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려지는 손길이에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시고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1000배 만배로 복받으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데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예수님을 존귀케 해드리는데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확장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곳에 주의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는 하늘의 보고를 열어 재물의 축복, 믿음의 축복, 자식의 축복, 장수의 축복, 부부의 축복, 5대 축복이 들어오나 나가나 갔거나 집에 있으나 가축이나 등기나 모든 만지는 발길 닿는 곳곳마다 축복이요 복으로 살리는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변화가 되고 달라질 줄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도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한 것들 위해 이 근동 위에 믿음 없는 가족들 위에 믿음 없는 성도들 위에 또 아버지는 사역자로 아버지 하나님 지명받고 구명받은 그 영혼들 위에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관과 아버지 영혼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